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여기가 의자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 정사라 창세기 제 티는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출퇴가니까. 창세기 35장.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가르쳐 준 거에서 이제 여러분이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다 제출하세요. 어머나. 카피를. 예, 학생 신마리아가 오늘 교수님의 그 숙제를 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배우며 기적의 말씀을 실행하며 기적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몸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깨닫습니다.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은 후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정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을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참된 일꾼을 양성해야 합니다.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며 늘 낮아져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에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와 모두 앞으로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도 우리가 먼저 영역이 충만하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보시는 참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며 정말로 사람들이 종교인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끊임없이 빚어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학 과목 3분 설교를 위해서 나온 정경자입니다. 제가 오늘 3분 설교를 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직 신학 시간 저희들의 3분 설교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오 참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11절 33절 말씀부터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에서 연결해 드리자면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판단할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절 말씀은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송가 69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8장 5절 말씀을 토대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다음은 35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입니다. 이것은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다 그분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들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모두 말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 전해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day's verse comes from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6, verse 9.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What is doing good that the Apostle Paul writes about in Galatians chapter 6, verse 9? It's not merely accepting the gospel in Christ Jesus. Rather, it is in addition sharing all good things and discovering the fruits of labor. People are not made to be on their own. They have their counterparts, be it man and woman, or friend and enemy. We cannot live on our own and expect to survive. This was God's plan. In the Old Testament, God promises our numbers to be more than the grains of sands. If He can turn the day into night, He'll easily keep that promise. Another point in verse 9 is to never give up. We are not to lose hope, or for that matter, faith. What is hope in the Bible? Hope is life, it is gratitude, it is patience, it is gentleness. In life there is resurrection, in gratitude there is love, in patience there is discovery, in gentleness there is a way. And in Korean,
사도 바울의 선을 행하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임은 아닐 거예요. 반면 받은 것을 공유하고 노동의 결실을 알아내는 겁니다. 인물은 혼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려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친구나 대적,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낮을 밤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자손들을 모래알처럼 만드실 쉬운 일 겁니다. 가라다서 6장 9절 다른 포인트는 끈기입니다. 희망이나 믿음 이런 건 없다면 실망입니다. 근데 희망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 고마움, 인내심, 온순함. 생명에는 부활가 있습니다. 고마움에는 사랑가 있습니다. 인내심에는 발견가 있습니다. 온순함에는 길가 있습니다. So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are here in all of your divine creation, without which we would perish and cease to be. Your love is everlasting in life, and I will forever be thankful for it. I pray you would not hold my past anger against others as mine, but forgive my transgressions. I have faith that you will, and I pray that you be glorified forever for this. Please provide the right people in life so that we may be more prudent in our ways and graceful towards those who might need your love, and even some of ours. I want to constantly be in the right mindset, consciously seeking you out and thirsting for your word and way. Thank you for Jesus, and specifically his ministry, for his sacrifice was great as was yours. I pray that I would not live so hypocritically as in Matthew chapter 7, and have a better, more sturdy foundation in Christ. If it be your will for life, may we be able and empowered to serve those who are the most in need, and have it in themselves to seek you and even discover you through us as individuals.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직 신학 기록론에 대해서 3분 설교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함을 말씀하세요. 조직 신학 안병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삶을 지배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버금가는 막강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삶의 환경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삶이 성공적으로 되고
실패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편견을 깨보려 하면서 돌을 깨트리기 위해 돌을 던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견과 환경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모든 악조건, 수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솟아오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것을 다뤄가시는 예수님의 법칙, 만일 마르다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둘째, 마리아,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포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번째, 축사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성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큰 소리로 선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을 선포하는 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성경적인 의미는 아나시스타시스입니다. 일어남이라는 뜻입니다. 엠케르시스, 일으킴이라는 뜻입니다. 낱말은 죽은 사람이 몸과 영이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합니다. 믿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바랄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나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교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윤회 사상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부활은 죽어서도 묻힌 육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 영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참 부활과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온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설교 소문 노트를 저한테 제출하고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깊이 컨선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컨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얼핏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에 관한 설교 잘 하셨어요. 다들 아주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떨면서 목소리까지 떨면서 잘 하셨어요. 다 보였어요. 눈썹까지 떨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고,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설교학 공부했잖아요.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 여러분의 그 떨림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초지일관,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격려의 말씀드려요. 근데 부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부활은 정확하게 육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의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재론, 지난 학기 우리가 인재론 공부했죠. 인재론에서 우리 인간의 구조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 이분 진리를 공부를 했는데, 3분설이 아니고 영혼육 그런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 그럼 영과 육인데,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부활이 없어요.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영혼이 천국 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리고 육체만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아마 이 떨림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렇게 좀 발음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흘 만이 아니고 사흘 만에. 나사로는 나흘 만에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으니까 3일 만에. 아시겠죠? 네, 금요일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 아침.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으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나흘 만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이거는 설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직 신학은,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요절을 한 구절씩 꼭 이렇게 시작할 때 시작하냐면, 조직 신학은 Systematic Theology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경에서 왔음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한 거예요.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하면 commentary라든지 이런 걸 주해설을 먼저 딱 보지 마세요. 그걸 먼저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카멘터리 북을 앞에 놔두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QT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베이직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조명해 주십시오. Illuminate. 그러니까 please illuminate this word of God.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이 말씀의 텔로스를 알 수 있도록. 텔로스가 헬라어의 텔로스는 그 말씀의 기록의 목적, 그리고 말씀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heme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purpose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내가 여러분 하나 중요한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을 우리가 했는데 묵상을 했는데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우리 이걸 인용을 했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알았죠? 그러니까 스칼라리스틱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인용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인용한 것은 매우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총평만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이걸 다음 시간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제게 적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경험을 해드리고 프리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personality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humanity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격의 통일성, the unity of the personality예요. 그러니까 신격의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조금 들어갔다가 좀 멈췄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겠어. 칼케돈 종교회의, The Council of 셀세론, 칼케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중요한 이게 451년에 열렸던 종교회의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의에 관한 교의적인 그런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회의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이 칼케돈 종교회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의회예요. 공의회. 그러니까 총회 우리 요즘은 이제 디나미네이션 이 각 교단의 총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회를 말하는데 거의 한 그러니까 뭐 한 1개월 가까이 1개월은 뭐 한 3주 정도 열리면서 그 이제 이스탄불 주에 있는 그 도시에서 열렸는데 그게 칼게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공의회에서 열리는 내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의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니에체와 그 다음에 휴메니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혼합이 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1500년대에 마틴 루트도 그렇게 잘못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버렸다고 말을 했거든요. 잘못되어졌어요. 마틴 루터가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신학적인 면에서 신학적으로 많이 좀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다 그냥 이렇게 분리되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분리되었다.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혼합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비예요. 설명이 다 부족해요. 사실은 100% 다 설명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훌륭한 이제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모든 신실한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지금 조신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자, 칼게돈 신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the person of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편에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신격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인격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신격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신격. 그 두 개의 본성이 있다. 본성. 이 오리지널 네이처 그 본성이 있다. 성품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구별이 있다. 구별이 있는데 통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서방 교회나 동방 교회 이 교회들이 옛날 그다음에 서방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고 또 동방 교회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회, 그리스교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교회, 예, 그리스교회. 그러니까 동방 교회 터키에 있는 그쪽 지역 그러니까 신성과 그러니까 이 성육신을 강조를 했어요. 인성의 신격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인성은 인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격화해 가지고 하나님 되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만일에 신적인 그 본생 하나님 되심이 육체가 되지 않았다면 구원 사역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본성도 육체로 그렇게 혼합이 됐다라고 말을 잘못 생각을 했었어요. 성육신을 강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성이 그러니까 육체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하면 또 하나는 반대로 인성은 인간의 휴메니티 그러니까 사람됨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 인성이 어떤 그 은혜와 명상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신격과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은 인생대로 존재하고 예수 말에 신성은 신성대로 존재하는데 그게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예.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게 완전히 나누지 않고 딱 통일되어 있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쇠에다 불을 달구면 열이 달구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에 인성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인성이 신적인 영광과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흡수가 되거나 또는 그리고 혼합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내면적인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하겠어요. 다 우리가 할 때까지 공부하겠어요.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러면 오케이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혼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만일에 신성과 인성 혼합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그런 분명한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믹스업 돼가지고 이상한 존재가 되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렸다. 물하고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막 혼합시켜가지고 말이죠. 커피를 갖다가 그 원두 커피를 갈아가지고 딱 보면 막 저으면 완전히 혼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커피예요? 물이에요? 그냥 커피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결합하고 혼합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화채설이 나왔어요. 천주교는 성찬 예식을 할 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떡과 여기가 이제 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즙과 그들은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술을 사용해요. 뭐 12% 또 12도 뭐 16도 막 이렇게 16도 엄청나게 도수가 높잖아요. 저도 그 아주 초기에 제가 목사 이렇게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 성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높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봐가지고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샀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막 무슨 그냥 머릿속으로 확 무슨 그냥 막 그냥 무슨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뭐가 팍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마약 같은 거구나 이거 마약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 꽉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다 버려버렸어요 내가.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웰치에서 나온 100% 포도즙을 샀어요. 포도즙.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MD부를 마치고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옥산수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칼빈 그 미시간에 있는 칼빈에 가서 THM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조시나 공부하면서 그 성경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 성경을 갖다가 술에 관한 문제를 그 이제 이제 칼빈 교수님이 이제 그 크리스찬 에틱 시간에 드링킹 앤 크리스찬 앤 드링킹에 관한 거를 써가지고 오라. 우리들 발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걸 이제 약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 걸 영어로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미국 학교니까. 그래서 그걸 작성하면서 그걸 술에 관한 것을 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게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포도주 술이 아니었고 unfermented wine.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부가 다. 글루코스라는 단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는 전부가 올바른 이 축복과 올바른 일에 사용된 모든 것들은 발효되지 않은 것을 다 사용해요. 구약과 신약이 다 발효된 것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로는 제가 이제 이 성산 예식을 할 때는 절대로 술에 드는 거, 술이라고 하는 걸 절대 사용하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포도즙과 또 그리고 이제 떡이 있어요. 떡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 떡과 포도주가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그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을 해요. 요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변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살,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기념설,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 요품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는 말씀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화채설이 나온 거예요. 또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말했어요. 이 루터가 잘못 말해서 루터도 이거 혼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 포도즙과 그리고 또 여기 떡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같이 있다. 묶어져서 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같이. 화채설과 틀린 건 뭐냐면 화채설은 혼합이 되어버렸다. 성령께서 그 변화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 루터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 요품하고 떡하고 성령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붙어있다. 공제설. 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게 돼 있다. 잘못된 것들이 전부가.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두 개의 본성이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한 예수 그리스도 위격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란 말이죠. 예수님. 예.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God and man. Okay? Perfect God and perfect man.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딱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어 있어요. 자, 통일되어 있다. Unity예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통일성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중인격이냐, dual personality냐?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위격이 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다른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신격만 위만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예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인간 예수 또 무슨 뭐 하나님 예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이거 있어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딱 우리 혼합이 돼 있어요. 아니 함께 돼 있어요. 혼합이 아니라 같이 들어 있어요. 영혼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 있어요. 마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 영혼적인 인간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병덕 전도사 그러면 안병덕 전도사는 그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대표예요. 안병덕 제이슨 그러면 제이슨은 인간을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영혼 제이슨 인간 육체 제이슨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인간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긴 그렇게 나눠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신학자를 그렇게 말해요. 인간 예수라고 돌과 같은 그 김용인가 무슨 그 엉터리 같은 그 아주 불교하고 이거 혼합된 사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딱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딱 그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분명히 거의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유니티.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한 분으로 딱 나타나. 위격 안에 들어있다고 말이야. 복수형을 쓰지 않아요. 복수형. 원래가 복수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수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인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인격만이. 예. 한 인격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지 혼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혼합은 그 정체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연합이 되어 있으면 두 개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함께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인격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자 그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뭘 말해요? 신성은 영원히 불변해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영원 불멸설 영원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은 하나님 되시면 영원은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게돈 공회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신성과 인성은 분명히 두 본성이 있지만 분리가 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라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또 위격 어떤 그렇게 연합됨으로써 독특한 그러한 분명한 고유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시는 독특한 특성, 위격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과 신성이 합해졌는데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럼으로써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죄인하고 같이 있네 이렇게 다 말을 했어. 죄인하고 누구를 갖다 이렇게 살려주실 때 죄인을 갖다 살려주시네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적하신 거 아시죠? 전지하시다고 말이에요. 말하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걸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는 말 편지는 성령으로 온 우주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편지하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인간이신 관계로 이 편지하고 전지전능하시면 신성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셨어요. 목마르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싶다고 해서 그러셨어요. 예,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 고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인간의 고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지옥과 같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예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거는 인간의 인성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인성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신성이 그거를 담당하시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인생도 그러니까 신성에 완전함에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시면서 잘하신 것 같이 그렇게 지혜도 함께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성이에요. 그 인성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본성이 연합을 했어요. 신성과 인성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주 깊숙하게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속죄사역. 어떻게 해서 속죄사역이 가능했느냐? 첫째는 나뉘어질 수 없잖아요. 인격적 주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주체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사역은 두 본성의 합동으로 신성과 그리고 또한 신성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성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본성의 협동에 의해서 두 본성은 각각 이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있지만 반드시 통일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통일성을 갖고 혼합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본성이 존재하면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인성은 신성과 합해짐으로써 이렇게 연합함으로써 그렇게 부요함이 주어지고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뛰어나게 되고 또 높임을 받게 되고, 예, 그러니까 신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양성,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해졌기 때문에. 예. 원래는 신성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연합됨으로써 예배의 대상이, 인성도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로고스와의 연합이 됨으로써 그 신성과 연합이 됨으로써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 대상이 되느냐? 인성이 신성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그런 거를 혜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된 거예요. 연합에 의해서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되지만 근거가 뭐냐? 근거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신성과 합해짐으로서만 가능했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마리아에게 존재했던 그 인성을 받으셨는데 이 마리아에 있을 때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거 잘못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 마리아로부터 받은 그 인성이 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성과 연합되었을 때만 그 예배 대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냐? 신인이요.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로고스의 위격에 있어요. 경외하는 근거는 중요한 것이 로고스라는 신성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인성은 그 신성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예배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경외 대상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계시는 이 모든 그 연합되고 통일된 이 모든 것이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성삼위 일체의 모든 그런 진리도 우리가 그 신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요. 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있으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전부 다 100%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그런 올바른 신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그 영혼과 육체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의 어떤 비교가 되기도 해요. 좀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봅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몸과 영혼. 영혼은 물질이고 영혼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혼합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은 절대로 혼합되지 않았어요. 육체하고 내면에 우리 영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호흡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영혼은 분명히 물질이 아니고 영혼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혼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인격이 어디가 있느냐? 영혼에 있죠.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예, 인격의 그 소중함. 예, 그 영혼의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0분이 추가했는데 우리 교수님 오셨죠? 안 오셔서 그럼 계속 할까요? 네. 좀 더 하죠.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10분 하여튼 여기 딱 들어오시면 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인격은. 또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 그 인격이 어디가 있어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주가 되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였어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된 그런 본성은 누구예요? 신성이에요. 그러나 그게 분명하게 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육체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 할 때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우리 육체는 육체인 것을 자꾸 추구한다고요. 그런 어떤 그런 갈등 관계도 있고 상호 관계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그런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신비해요. 다 할 길이 없는 거예요. 100% 다 할 수 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딱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좋은 일을 했다, 또는 훌륭한 일을 했다, 또는 업적을 낳겠다, 무슨 일을 했을 때 그의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의 육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육체가 훌륭한 사람이야. 철수한 사람이 육체가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윗격에다가 딱 두고 있어요. 윗격은 뭐예요?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2위 하나님이 존재로서의 그 윗격의 그 경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이 인성이 이렇게 연합이 됐기 때문에 육체에게 어떤 영화로움이 영예로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 잘못됐어요. 육체에게 영예로운 일이라고 영화로운이라고 해요. 영예로운 일이 되듯이 인성이 또한 로고스의 위격에 연합됨으로써 그 인성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비교는 완전한 비교는 아니겠죠. 설명을 많이 해준다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우리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느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육체는 물질이고 영혼은 영적이죠. 놀라운 연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공부했고 여기서 마치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